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29번째 강좌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6월 창세기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유엘 말라키 합본이 나오면서 구약의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들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를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언약 신약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언약 신약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2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부활주 되심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번 달 내용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성적인 타락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게 됐냐면 이 가정의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거, 후손을 낳는다는 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어야 되지, 이것이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약에 있어야지. 사람의 합의가 중심이 되었을 땐 오히려 죄만 더할 뿐이고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짐을 보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지금 21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21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신앙을 고백하게 하냐면,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의 의미, 언약 안에서 이 자손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의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의미, 이 모든 것을 우리가 19장, 20장 그 사이 내용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바라볼 때 중요한가요?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게 하는지 분명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백하신 그 내용,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자, 등장하는 인물을 보세요. 자,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봤어요.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와서 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이 사건. 근데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땅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거주하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아비멜렉이 지금 그 군대 장관과 함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경험한 사건은 20장의 사건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신들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있도록 인도하신 그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쭉 봤을 때 그가 고백하고 그가 인정하고 그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하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얘기하는 더 구체적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바로 23절입니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대행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무엇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키고자 하는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런즉 너와 나와 너는 이 언약을 맺는데 우선 나랑 맺어. 그리고 내 아들과도 맺어. 그리고 내 아들의 아들과도 맺어. 대를 이어 맺자는 거예요. 대를 이어. 대를 이어 이루어질 언약,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후대했던 것처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나의 자손들과 이 언약을 체결하여서 서로 후대하기로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체결하는데 누구와 함께 오냐면 군대 장관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내용으로만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즉 전반적인 왕과 군대 장관이 함께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이 어떻게 보면 정상 간의 이런 조약 이것을 이루자는 거거든요. 경제와 군사 부분을 다 포괄한 이 일을 하는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왔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유는 바로 무엇을 본 거예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즉 이가 그랄 땅에 와서 정착하여 머무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무엇을 고백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무엇을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하냐면 대대에 이르게 한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살다가 사라지고 또 자기 더 강한 신이 나오면 연약해지고 그렇게 막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 언약을 계속 장구하게 이루어지는 언약으로 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가 언약을 맺고 싶어서 나왔던 거예요. 이 언약을 맺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무엇하기로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리라 하고 이 약속을 체결하기로 해요. 왜? 왜일까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앞부분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언약을 주셨을 때 타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얘기하고 다시 올라올 것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너는 이제 평안하게 지낼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떠돌이에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아의 지방에서 정착하여서 세를 불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먼저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와서 대대의 일을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한 상태에서 맺자 그래요.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 자, 그 언약을 할 때 분명하게 더 확실한 내용으로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언약에 방해되는 요소를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이 언약이 아비멜렉 앞에서 온전하게 실현되어야지 그들이 이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무엇이 있어야지 이것이 바르게 체결되고 안전하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것이 참된 지혜자들, 리더들의 정말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제 맹세는 하기로 했어요. 이 조약을 체결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것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의 경우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이 아비멜렉과 맺은 이 언약이 대대 이르리라는 것을 이삭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이번 달 내용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항상 풍족한 물을 주셨어요. 물은 생명과 연결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권속이 먹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소유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일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의 통치하는 그 영역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온 우물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주장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권속들, 아비멜렉의 권속들, 아비멜렉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뺏어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수용하고 있었어요. 수용한 상태에서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으러 오자, 조약을 체결하러 오자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이 문제의 해결을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남기려고 그래요. 왜? 지금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 되고 있어요? 대대에 이르는 언약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사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세상에서는 어떻게 선포돼야 되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은 사라의 장례식 때 그 장례 그 동굴을 얻는 데에서도 나타나요. 이거에 대해서 책망할 때 아비멜렉의 태도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게 알지는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었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더라. 우선 아비멜렉의 태도는 듣지 못하였다는 건데, 이 듣지 못하는 거에 자세가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내 땅에 네가 거기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앞으로는 이런 거 다 너한테 인정해 줄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고 고쳐져야 되고 내가 알았으면은 안 했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 자기의 지역에 있는 자기 종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굉장히 놀랍거든요. 여러분들 결국 25절, 26절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약 안에서 그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뭔가 의견을 조율하는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은 이 의견을 조율하는 양쪽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자손과 자손들에게, 그 자손과 자손들에게 전달되면서 이들이 이 아비멜렉의 권속들과 자손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일을 생각했던 것고,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확인하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하러 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 가정 안에서 분란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있어요. 사회는 당연히 분란이 있죠. 근데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아요. 그들이 잘못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우물을 팠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자기 땅이었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 종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이 안에서 이 말씀을,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자기 자손들에게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분명한 근거를 남겨놨다는 것이죠. 즉, 대대에 이르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자녀들이, 그리고 이 조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된 이 언약의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언약을 의지할 수 있는 분명한 장치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이 주고 두 사람이 선으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이 잘못은 아비멜렉이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 제사 제물, 이 언약의 증표들을 준비하지? 이것은 그 당시 어떤 손님 대접의 전통이나 그 언약을 이루는데 준비하는 사람들 쪽에서 했다는 것도 있고, 아브라함이 항상 행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자신이 이 언약의 비용을 항상 지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진 것을 분명히 기록에 남겨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자 보세요. 암양 일곱은 이 우물에 대한 판 증거로 삼기 위해서 준 거예요. 양과 소는 바로 이 조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죠? 예, 이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이 사이를 불꽃으로 지나갔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도 바로 이러한 언약의 증거를, 이러한 언약의 절차를 통해서 이 조약을 체결을 하고 암양 새끼 일곱은 이 우물의 증거로 분명하게 선언을 하게 만든 것이죠. 즉 기록에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으니 바로 언약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자 이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이 나무는 땅에 수분이 있었을 때 자랄 수 있는 나무예요. 광야 지역이지만 이곳에서 생명의 의미를, 풍요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나무를 심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19장 20장으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의, 이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언약을 통해 태어난 자녀의 소중함,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슨 신앙을 갖게 하냐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했던 이 내용, 내가 너와 맺었던 이 언약들이 너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계속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이미 해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도 해주셨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먼저 의지하고 제안한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찬양,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와 나의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민족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언약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가르쳐줘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계승되는 신앙이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 뛰어서 이루어짐을 가르쳐요.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배워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워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 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언약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럽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항상 이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이래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난 힘있고 능력 있는 유효한 약속임을 우리가 자녀와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정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비멜렉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나요? 예, 맹세하기 위해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평화협정을 구체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조정하나요? 우물을 빼앗은 일, 즉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바른 질서를 세워서 이것으로 하여금 자기의 자손의 자손들도 이 일을 알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양쪽의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고 알게 만들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청문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잘못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이 대답은 뭐냐면 잘못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 5번, 아브라함은 어떤 방식으로 평화협정과 우물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나요? 양과 소를 가져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걸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게 했던 그 언약을 준비한 것이고, 7 암양 새끼는 바로 이 우물에 대한 증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무슨 나무를 심었고 이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에셀나무를 심었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분명한 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그가 지금 경험되었고 고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이 약속은 이삭의 출생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간다. 특히 건조한 땅이지만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아빌렉 왕과 경쟁할 만하게 크게 번영성함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평화협정을 맺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결과 이방인의 입을 통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평을 받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항상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세요. 동시에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은 온 세계 하나님임을 말씀 곳곳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세상 속의 삶에서 이웃 이방인과 맺은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강성하여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브엘세바는 네게부의 중심이요 교통 유충지입니다. 이를 본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세력에 위협을 느껴 상호 평화협정을 제안합니다. 이때 협상은 당사자들에게 상호 간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로 언약 양식을 따라 증인과 즐거움을 앞에서 협정문을 선포하고 조인함으로 언약을 세웠어요. 오늘 성도들도 이웃 이방인과 사법상 계약을 성실히 지킬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도우심 속에서 사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을 잘 자랐고 인간의 정에 얽매였던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 안에 있었어요. 또한 이웃나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끼고 평화협정을 제안함으로써 상호 존중하여 평화를 유지하기로 평화조약을 체결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도 매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른 예배자가 될 것을 가르치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손과 자손의 자손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승리의 원천이고 우리 자녀들의 승리의 원천이고 우리 자손들의 승리의 원천이고 우리 교회의 승리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실로 계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본질이고 완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계승할 때
우리로 하여금 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평가에 의하여 때로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고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때임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선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함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참된 용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